(2023년) 말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프로이트의 마지막 세션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리학자인 프로이트가 1939년 죽기 직전에 어느 한 젊은 학자를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아마도 그 젊은이가 당대에 유명했던 C.S. 루이스가 아닐까 해서 꾸민 가상 연극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연극 전편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연극과는 약간 다르게 기독교인인 루이스가 무신론자인 프로이트에게 약간 고분고분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세기의 사상 대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프로이트는 무신론을 신봉하는 심리학자답게 한마디로 종교를 집단적 신경증이며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에서 탄생한 소망 성취의 신기루다 라는 논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미 프로이트의 그 종교 발생 논리를 자세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부정하는 무신론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이라면 무한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는 다소 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새겨 들으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도덕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계시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의 문제로 선택될 종교라는 의미를 깔고 있는 무시무시한 선언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은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는 격은 비슷한 의미인데요. 말하자면 기독교가 진리를 담고 있는 최선의 종교라면 죄를 가진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 최선과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타협적으로 유사 진리, 그러니까 차선책인 가짜 진리를 섬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 서로 젠틀하게 말은 주고받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이트의 무신론 사상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오는 근대를 회고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성경은 천동설을 믿던 시대의 미신적 산물이고 현대는 지동설이 사실인 과학의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과학을 신봉하는 이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학교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또 공공장소에서는 특정 종교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 신앙은 개인의 사사로운 신념의 산물로 봅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체포를 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을 공과 사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옳다고 해서 지동설 이전에, 그러니까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절의 모든 학문이나 종교가 미신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서부터 현대로 오면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과학적 발견이 과거의 미신으로 생각하던 것을 바로 잡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이 과거에 비해 바뀌었다거나 현대에 와서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때문에 오늘날 종교를 사적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공공성을 띤 곳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과거와 다른 세계관 때문이지 역사가 진보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른데 과학을 과학주의와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과학은 자연을 관찰해서 어떤 규칙성이나 원리를 찾아내고 또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유용한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과학은 참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연구하고 발전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학이죠. 하나님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인간이 이런 과학을 과학주의로 신봉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라는 건 뭐냐면 오로지 과학만이 모든 실제에 대한 참 지식을 제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 유튜브에 이런 과학주의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왜 위험한 사상이냐 하면 과학을 과대평가해서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 계시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모조리 부정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모든 지식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알고 싶다고 해보죠. 그럼 A가 B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먼저 가능한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능지수나 뭐 MBTI 또는 뭐 성별, 학벌, 고향, 나이, 직업, 병력 등등을 조사해야겠죠. 심지어 DNA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물학적 인체 구조까지도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B라는 사람을 연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런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집어치우고 그냥 그 사람과 사귀어 보면 어떨까요? 이게 과학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지식은 과학적 방법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 지식은 어떤 면에서 과학을 초월하는 영역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물론 우주 만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정교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띠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방법적 차원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인격적 창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how가 아니라 why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도 믿음이고 창조도 믿음인데 만약 우리가 진화를 믿지 않고 성경의 이런 인격적 창조를 믿는다면 우주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진화된 것이라고 믿는 유물론적 사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인격적으로 창조했다는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생각은 세계관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표현을 두고 성경은 천동설이란 거짓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경험을 현상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죠. 오히려 성경은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신화나 전설 혹은 미신과는 엄연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고 또 기록된 많은 사건들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검증되어 온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자체하고라도 성경이 기록된 문서의 그 사본에 대한 고증이나 역사가들의 혹독한 사료 비판에서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질서와 이치를 설명하는 통일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기록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에 사실적으로도 부합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인격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한 책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세계관이 오늘날처럼 과학을 신봉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근대 계몽주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부정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은 서서히 밀려나고 자연주의 세계관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칸트의 철학이 근대 모든 계몽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면서 오늘날 현대 자연주의 세계관의 뼈대가 된 점입니다. 소위 칸트가 우주 만물을 현상계와 본체로 구분한 그 이원론에 입각해서 우리 인간도 경험 가능한 가시적 세상과 불가시적인 도덕과 윤리 같은 영역으로 나눈 건데요. 칸트는 종교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종교를 어떻게 취급했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시적인 삶을 그 불가시적인 본체에 부합되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과 결부시켰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칸트는 결국 종교라는 것이 외부적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 개념을 고양하는 것이라는 매우 인본주의적 제도로 하향시켰기 때문이죠. 물론 혹자는 칸트가 초자연적인 신이나 계시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칸트는 철저히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도 인간의 이성과 조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이성에 대한 철저한 사색은 사실상 이성을 신봉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인격성보다 인본주의적 인격성을 강조한 셈이죠.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한 것은 사실상 칸트류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종교를 사적 신념으로 치부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밀어낸 그 사상의 원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칸트류의 이원론에 기인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가운데 역사적 예수 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데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봐주길 부탁합니다. 아무튼 성경적 세계관은 칸트의 이원론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계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자신이 창조한 에덴 동산을 가꾸도록 지시했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물을 관리하도록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원래부터 이 세상을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칸트류의 이원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이를테면 예배나 기도나 성찬 같은 것은 거룩한 것이죠.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이지만 결혼이나 여행이나 정치나 스포츠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런 칸트류의 성과 속의 구분에 아주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구분은 성경적 세계관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방금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결혼도 거룩하고 정치도 거룩한 것이고 비즈니스도 거룩하고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단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목적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속된 것으로 치부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 세상 만물이나 세상 일은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류의 이런 이원론은 인간이 속세에서 경험하는 것은 모두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영어로 이제 secular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 내면의 신성한 도덕이나 인간이 경험하는 신성한 느낌 같은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의 그 성스럽다는 것을 영어로 sacred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sacred한 것도 어떤 외부적인 계시나 초월적 인격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내면에서 느끼는 질서 혹은 고양된 감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과 속의 개념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구현되는 모든 인간의 문화는 모두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홀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할 때,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문화는 모두 속된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profane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결혼은 칸트식으로 말하면 세속적인 문화에 속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거룩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창설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결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동성끼리의 결혼은 성경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하지만 그것이 창조 질서를 벗어날 때 속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인본주의 세계관에서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sacred와 secular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holy한 것과 profane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는 우주를 universe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칸트류의 이원론에 입각한 인본주의 세계관에서의 성경 말씀은 일종의 신화 혹은 전설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계시나 기적 같은 초자연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격적 창조로 생각하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계시와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궁극적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든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문제라든지 인권, 자유, 죄, 책임, 용서, 사랑, 구원, 죽음과 심판, 사후의 세계 같은 이런 모든 인간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관점의 차이는 과학적 조사 결과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우주를 창조한 인격적인 신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창조주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예외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인격적인 신이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면 아마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신론자들은 우주의 법칙이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결국 가장 깊은 질문은 세상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뿌리는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비인격적인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계시합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세세한 부분까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인격성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지만 동시에 삼위일체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로서의 유일신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다룰 생각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의 알라신은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보다 덜 인격적이죠. 이슬람이 무슨 뜻입니까? 복종이란 뜻 아닙니까? 무슬림들이 알라를 섬기는 방식을 보십시오. 저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매우 덜 인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로봇처럼 복종하는 이미지가 있기도 하죠. 저는 일단 이 영상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무신론자인 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은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한 코스모스가 아닌 물질 덩어리인 유니버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내주하는 성전이 아닌 비인격적인 법칙의 황량한 세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가에 끼인 비인격적인 관점의 비늘을 제거하고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